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는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 찬송하세 주를 구하였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의 값을 다 치르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도 할렐루야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도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즐겁도나이다 세세의 날마다 사망 권세께로 하늘이 열려 충성자가 다시 살아와서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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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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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종가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위에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가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응답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배경신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게 딱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생에 있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지쳐하며 힘들어했던 저희를 주의 인자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 옛사람이 죽은 자임을 다시 고백하오니 죽어야 산다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이 시간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어야 사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도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한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 각자의 신령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체험과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바구니를 짜고 계란을 장식하며 몸으로 찬양으로 말씀 암송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의 수고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를 전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집 나간 아들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와 저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연약한 백성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듣는 각자의 심령은 옥토와 같이 잘 기경되어서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복을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인데 아이들이 특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특성 들으면서 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유명 인사들은 제 등장이 좀 그렇습니다. 어디? 여기부터 오케이. 뭐? 이렇게?
말아야지. 네,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여전도에도 특송 준비했다고요? 예, 나오시죠. 뒤에서 들으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싱싱합니다.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마음 열고 또 목소리 열어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찬양,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모든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이 큰 울림이 되는 그런 귀한 선교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그 처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그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절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계란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말씀 암송한 요한일서 많이들 준비하셨죠? 말씀 암송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기쁨을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봄철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계획했습니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때 출발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지내고 저녁 때 돌아오겠습니다. 가까운 강화도로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시간들 잘 비워놓고 함께 참석해서 즐거운 한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분배더라.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간 고난의 주간을 거쳐서 오늘은 꿈에 그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비견될 만한 이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또 가장 믿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요즘 장례 치르면 전부 다 화장을 하잖아요. 대부분. 옛날에는 다 이제 매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다시 부활을 해야 되니까 화장은 절대 안 돼. 그대로. 의미가 있나요? 이게 화장해서 다 뿌리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의 부활이 아닐까? 그냥 영적으로. 아니면 진짜 이 우리 육체도 부활이 될 수 있는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의 기록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기록은 약 한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타락을 묘사하는 이제 그런 환상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또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선언하는 이런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우리가 통독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해서, 그리고는 뒷부분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본 37장 바로 직전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아주 기가 막힌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새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새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그 육신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 새 영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이어서 오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이 에스겔의 환상,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을 좀 묵상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뼈들 그 수많은 바짝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역에 그 아골골짜기라고 있잖아요. 다 시체를 갖다 쌓아두면 거기서 다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뼈만 나와 있는 그 뼈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에스겔을 쫙 불러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쫙 보여주세요. 그죠? 거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야, 이 뼈들, 보이는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 뼈들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마른 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뼈들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라, 또는 이 뼈들은 우리 자신이라, 너희라, 나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예, 부디 살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심령이 메말랐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도 메말랐습니다. 범죄가 횡행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소고를 쳐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심령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형편이 바로 여기 기록된 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젊음의 패기도 없고 뭐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망이 소개되고 있어요. 뼈들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말라버렸습니다. 물 없는 모래 땅,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 고목이라고 합니다. 죽은 나무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라버린 뼈들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요,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만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두 번째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절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한 가닥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죽음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에이, 인생 뭐 있어? 이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멸절당해버린 절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고 뭐 다 포로로 끌려갔고 다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다 황폐해서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죽어가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젊어서는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역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존재이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이 오겠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많은 우리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염세주의, 이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 염세주의다.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한시라도 우리가 뭐 자신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죽음은 우리로부터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죠?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살았잖아요.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또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 악성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원로 가수 현미 씨, 그죠? 집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뭐 그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그렇게 일상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경고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을 향해서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젠 됐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네가 쌓아놓은 이 부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현실은 못 살아날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완전히 멸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말씀하시는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에 따라 대언했더니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맞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신기한 현상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대언한,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생기는 생명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눈, 코, 입, 손, 발,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힘줄, 살, 가죽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덩이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마른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세기의 그 미인들도 금세기에 내놓으라는 영웅호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인생인 것이죠. 이 마른 뼈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이 외치죠.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성경은 극히 큰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부활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 37장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이 부활의 장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생기야 들어가라. 어디에 생기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생기 없는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침내는 죽고 말지요. 생기 없는 물고기, 죽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갈 뿐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죠. 아무리 세상이 부패했을지라도 거기에 편성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생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생기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채워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말씀 없는 기도 위험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없는 말씀도 위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모두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발전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생기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도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진배 없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에 생기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진심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죠.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을 다한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별명, 우리 성도를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랑의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사랑에 소홀할라치면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핀잔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에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죠.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생기가 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입니다. 물론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거기서 또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기를 받아들여요.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일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꺼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활은 아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되면 영원한 부활이 올 것이에요. 지금은 부활이 있구나 하는 걸 잠시 보는 이런 샘플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하게도 예수님은 그 부활의 일면을 보여주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 죽은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죽음에서 살아난 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했어요. 그 딸이 그때는 살아있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죠. 가는 동안에 중간에 이 혈류병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이제 병을 고쳐주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 사이에 하인이 와서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의 때였던 것이죠. 마침 맞은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것이 바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살아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너희를 무덤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덤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리고는 마치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덤을 열리니 거기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를 암송하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태초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하시죠. 암송하신 분은 바로 생각이 나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 내가 부활할 것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생기를 공급받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체험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삼았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